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다 보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요. 그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누구도 못한 일, 심지어 제자들도 못했고 예수님께 마지막까지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그가 했다기보다는 그럴 상황이 그에게 억지로 주어졌기 때문에 했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에게는 엄청난 복이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지치십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마음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를 표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을 만큼 채찍으로 때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리적으로도 이미 죽을 지경이고 육체적으로도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체력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가는 중도에 결국은 예수님이 쓰러지지요. 도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같은 이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인물 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레네는 어디를 말하냐면 북아프리카 이집트 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헬라 식민지 이 지역 중에서 가장 큰 곳들 중에 한 곳이 이 구레네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는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시몬이 거했던 이 구레네 지역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이 구레네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구레네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구레네 사람들이라고 하죠. 구레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리비아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도 실은 이곳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있었냐면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을 가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이 구레네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을 가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들은 아마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 남자들은 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6월절에 아주 소동이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전날에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사형을 집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큰 구경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구경하게 되어집니다. 구경을 하다가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정말 그런 생각이 일도 없었어요. 본인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라는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억지로 이 로마 군인들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는데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마가복음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명으로 기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6월절날 기념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타고 왔던 나귀를 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또 비싼 향유를 드렸던 이 여인에 대해서도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지요. 또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즐겼던 이 다락방을 허락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은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다 무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만 아주 구체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우리의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정보를 줍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다라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정보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보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은 그리시스 이름입니다. 그리스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식 이름이 있지요. 그리고 또 영어로 하면 영국식의 또 이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몬이 자신들의 두 아들을 들러놔놓고 그리스식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구레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식 이름을 짓지 않고 그리스식 이름을 아들들에게 지어줬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구레네 지역이 그리스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여러분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가 이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시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해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아마 마가와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친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도 루포도 그리고 시몬도 마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서에 가서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 특별히 이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이 엄청나게 이 가정 가운데 축복이 됐을 것이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누포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언제든지 가면 따뜻하게 잠자리 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이듯이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루포의 어머니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누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향력이 있는 신앙의 여인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줘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그런 어떻게 보면 요람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시몬의 가정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은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자원한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가 질 거라고 전혀 예측도 못했고 좀 내가 나라도 좀 대신 져볼까? 그런 마음의 고민도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억지로 지고 가게 해서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어겼다가는 여러분 목숨이 이태로울 수 있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부득불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시몬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되고 시몬에게 믿음의 역사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느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군인 중에 책임자였던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가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이 백부장이 이 마음을 가지면 돼, 안 돼요? 여러분이랑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걸 누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내가 이것저것 재서 이러니까 내가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결단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신앙은 고백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절대 저항할 수 없고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신앙 고백들을 틀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여러분 이것을 고백했을 때에는 자신이 신의 아들을 죽여버린,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니까요, 그 깨달음을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게 돼요. 하물며 여러분, 시몬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억질로 지고 갔던 이 십자가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에게 개인적인 축복이 되었는데, 이 개인적인 축복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세계 선교의 개척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적인 후원자가 되고, 늘 뒤에서 어머니처럼 따뜻한 품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출발점 같은, 센터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개척 멤버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시몬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십자가를 지는 나에게도 임하지만 우리의 여러분 가족에게도, 우리의 후대에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축복들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선교를 정말 즐겁게 기쁘게 한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이 여러분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가 기뻐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득불, 마지 못했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한 영혼이 그가 죽어버리면 그 핏값을 바울에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도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마냥 기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힘이 드니까요. 해도 여러분 삶의 안정은 없어요.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자존심 상한 건 뭐냐면 설교 못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설교 못한다는 소리 듣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게 가장 자존심 상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글도 잘 쓴 것처럼 보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막 짓기 위해서 썼던 이 앞치마만 얹어도 사람들이 나았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기쁘고 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여러분 감옥에서 끝났다니까요. 열심히 달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 너 정말 고생했다, 마지막 노년이라도 좀 편하게 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편안한 삶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가 마지막까지 복음 때문에 핍박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요. 심지어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도 조차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고요.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내가 부득불했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에게 질병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한 거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좀 내 육체라도 좀 병이 없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게 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여러분, 오늘날 그는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낳는 선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울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위해서 멋있게 예배하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닮아갈까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가 상상해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한민국에 있을 거라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억지로 전도하는, 억지로 하는, 부득불하는 그 전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낳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피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맡기신다 그러면 기꺼이 할 수 있는 부득불의 억지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억지로라도 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그가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같이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두 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역사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늘 형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또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들을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너가 목숨을 잃고자 한다 그러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듦 당하고 어깨가 까지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죽는 경험을 얼마나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삶들을 우리는 수없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가 살아나지요. 내 이 분노가 살아나고 내 감정이 살아나고 내 자존심이 살아나지요. 여러분, 그걸 죽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는커녕 남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경험을 할 때만이 나도 살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갑니까? 12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혀 계획이 없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긴다.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잴 게 없어요.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부득불이라도 지고 가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